않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고 영광을 하려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호련히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펴봐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자, 예수님의 경고가 나와 있어요. 35절 찾았어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왔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특별히 7년 대환란 때에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7년 후에 지상 재림이 이제 우리는 그 순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기다리라. Waiting for that day. 그날을 기다리고 안 믿는 사람은 watch.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그 미련한 5 처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켰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 왔는데 그때서야 기름 준비로 간 5 어리석은 처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예수님이 올 것을 알고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근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잠잤어요, 안 잤어요? 잠을 잤어요. 거기는 깨어나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마지막 7 재앙을 땅에다 쏟아놓는데 7째 천사의 그 재앙을 쏟기 전에 느닷없이 이 말씀이 왜 있느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거절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7년 환란에서 14만 4천 명의 이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또 2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들 우리 배웠죠. 14장에서 그 14만 4천 명이 이제 주님과 함께. 근데 그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다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이 일어나고 지상 재림이라고 그러지만 그 7년 환란도에 들어간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런 자세한 일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들이 복음을 두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이런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15절은 우선 7년 대환란 동안의 복음을 들을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야? 우리는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맞이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맞이한 사람과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몇 년 있다가 오셔야 되겠는데 내가 좀 새롭게 해갖고 주님을 좀 더 잘 섬기다가 그럴 때 이러면 이제 이건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맥시멈 주님을 서브하다가 맞이하는 것이 가장 부끄럽지 않고 복된 일이에요.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없이 얘기하고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라이프를 웨이스트하고 간다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간다는 걸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남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섬기는 사람이나 뭐 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북 갔다 오면서 중국을 다녀오면서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풍성한 음식과 이 좋은 여건 이건 정말 저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여건에서 살게 하시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만큼 편하고 좋은 여건, 좋은 상황, 풍성한 삶을 산 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그만큼 커요. 지금 이 날씨에 덥다고 세상에 90도가 넘는데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빽빽 차 있어요. 거기서 이런 사람도 없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을 섬긴다 주니까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참 나는 참 이 민족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백성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15절에서 우리가 받을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면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의 꼴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유와 이런 시간과 이런 모든 걸 준 이것을 맥시멈 사용하고 주님 앞에 간다 그러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주님 최선을 다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똑같이 상을 주시고 똑같이 칭찬하신 줄 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0달란트 받은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도 칭찬이 다르지 않아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이 좋아.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가 적은 달란트를 받아가 아니고 그걸 쓰지를 않았어요. 그걸 딱 감춰놨다가 그대로 갖다 줬어요. 뭐라 해서 주인이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내 의자를 받게라도 하지.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1달란트가 되든지 5달란트가 되든지 10달란트가 되든지. 근데 그걸 써야 된다고 말. 써야 돼.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건 절대 여건이 아니에요. 네.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북 갔다 와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우리 자매가 그 발견해가지고 그 총살 당한 세 형제들, 그리고 그 지하교회, 그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자유스러운 나라, 이런 풍성한 나라, 우리만 원하면 주님을 섬겨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주님이 도덕같이 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만일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냐면 도덕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의의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만일 여기서 옷을 벗고 나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의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보기 흉하고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그래서 의인. 그래서 여기에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그의 삶에 돌아가면 의로운 삶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옷을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스러운, 안 믿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습니까? 기도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을 것 같습니까? 성경 안 읽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거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성경 한 장을 안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한. 그러니까 이 15절이 우리에게 또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을 벗으면 안 돼요. 의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그 위치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그 옷을 입혀주는데 그걸 벌거벗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창피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구